충주 시찰뿐만 아니고 이게 참여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 현장에 삼천 제자 운동이 올 한 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명한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삼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여러분의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모이면은 여러분 잘하면 죽어요. 잘못하면은 잡혀가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삼천 제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들 보고 하는 말씀은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어디서든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그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도 됐는데 뭐 우리 현실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한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만큼 어렵고 힘들지 않거든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잡혀가잖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로부터 관계된 모든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 당해야 되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삼천제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뀌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게 하셨냐 했을 때 물론 핑계 대지 말아도 되지만은 가짜는 못 오도록 가짜는 올 수 없도록 진짜 복음 가진 자 순수한 동기 가지고 순수한 복음 운동을 끝까지 할 사람을 하나님부터 찾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 가진 자들이 오도록 그래서 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다면은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안 될까요? 또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낙심할까요? 분명한 거는 초대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 쳐다보면은요 현장 99%는 완전 비어 있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 받을 대상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와 있는 성도만 쳐다보셔서 그렇지 실제로 복음 받을 대상자는 현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자세히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뭐 3명이다 5명이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근데 그 3명 5명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3명만 보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살려내면은 그 한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다. 정신질환자라 보니까 사실 문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다. 아이고 저 마약 중독자가 우리 교회 왔구나. 이래 보니까 문이 안 보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아이고 귀신 들린 인간이 우리 교회 왔구나. 이래 보니까 전도문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잘 찾으면은 어마어마한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한 사람 붙들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문으로 연결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 개인도 돌아볼 때 완전히 뭐 무너지고 실패하고 뭐 자살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왔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마약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 인도받았는데 그게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과정인 줄 나는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은 응답으로 연결하실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실 환경 속에서요 우리가 제대로만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우리가 쳐다보면은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꾸 불신앙의 눈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라고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 복음 받을 때 장합니까? 기존 신자, 여러분 성도도 포함하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 기존 신자란 말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도 기존 신자입니다. 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명자를 제대로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99%의 현장 밭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불신자 한 명 살리면은 그 사람 주변은 전부 다 불신자입니다. 기존 신자 하나 제대로 살리면은 그 기존 신자와 관계된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예비된 사람 많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제자 한 명, 사명자 한 사람 바르게 눈 뜨고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눈을 열고 보면은 99%가 전부 다 뭐냐?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99% 버려지는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목자는 영같이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현장은 지금 실제로 너무너무나 비어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가지를 못하고 현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안 될 때는 제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바뀌니까 내 눈이 열리니까 보이더라고요. 또 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내가 이제 안 바뀐 겁니다. 그 내가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핑계 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실제로 나하고 나의 삶이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내 삶하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내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교회 와가 예배는 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내하고 안 맞고 내 삶 속에서 안 맞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맞냐니까 안 맞다는 증거로 여러분의 현실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 상황이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현실 상황이 있잖아요. 이 현실 상황 속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 그 말은 눈에 보이고 드러난 육신적인 부분의 문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시간표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현실 상황 문제 속에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복음이 일단 내하고 안 맞고 복음을 실제로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기도를 못하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빨리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복음이 내하고 맞아지고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는 게 여러분이 실제로 되진다면은 또 성도들을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막 바꿔주면은요, 그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았다니까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나도 했는데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복음을 내가 막 열심히 뭔가 막 노력했어요. 그게 종교생활 하는 걸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나하고 딱 맞아지더라고요. 그 말은 복음이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어. 실제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게 깨달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그 영적 존재로 말하면 내게 왔는 영적 문제가 실제로 뭡니까? 현장에서 영적인 배경과 영적 문제 속에 드러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전혀 못 보고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쳐다보니까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잖아. 복음이 필요하잖아. 그 올여름 지금 제 하는 말 잘 알아들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좀 뒤집어 말하면 그전에는 내가 복음도 몰랐고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자, 기도 안 되니까 뭐 하겠어요? 주로 내 생각하지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하니까 고민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생각 많아지죠. 자기 경험 생각하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말을 하는데 그 현장에 솔직한 말로 뭐냐, 흑암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함께인 길이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만드는 영적 문제 속에 있었으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걸 여러분 실제로 누린다. 그럼 일어나는 문제, 사건,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말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가로로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가로해가지고 쓰러졌다 이러봤거든요. 저는 가로할 만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생각이 정말로 뭐냐, 상처,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상처 속에 우리 아버지 생각, 마음이 눈에 한번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일에 끌려 살다가 어느 날 결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 보이니까 제가 병원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병원 가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 필요한 게 딴 게 아니라는 게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세계복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일을 주님 이루고 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여자 성도 15명, 우리 남자가 한 5명.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늦게 티켓팅을 하러 도착했는데 여자들이 미리 이제 티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 명이 소리를 질러. 보니까 비즈니스로 성격됐어. 14시간 50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로 성격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그래서 내가 여권을 주면서 나도 해도 이랬거든. 나도 비즈니스 성격해 주세요. 내 한번 확인해봐. 될 수 있어 이랬더니 두드려 보더니 확인하더니 나를 성격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14시간 50분 넘어왔지. 내가 말 안 했으면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 자체를 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뭐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다 예비해놨는데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질러보라니까. 여러분 제 말을 확인해 보랍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진짜 이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상태인 줄 압니까? 대부분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본 거예요. 제 믿음으로 볼 때 확신이 오더라고. 복음 말했는데 주님이 기다렸다시 역사해 보자. 자, 남에서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전에도 봤다니까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지나갔어 그냥.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바뀌었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졌어. 십자가와 부활이 처음 되었어. 그리고 오순절 날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어. 그러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보였다니까요. 저게 안전뱅이가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안전뱅이라는 게 보였다니까요.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다. 다른 말로 영적 문제 속에서 와진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왜 안 보일까요? 복음이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 말은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다니까. 복음이 내게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게 실제 체험이 안 됐다니까. 그 안 됐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가지고 막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하고 안 맞고 실제로 영적 문제를 잘 모르고 있고 그 복음이 내게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현실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기도 안 되고 있는 상태.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알아듣고 여러분 교회 돌아가 현장 가가지고요. 이것만 바꿔줘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변화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다락방까지 와가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자기가 쉽게 말하면 변화되어졌다는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냐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진 그 복음으로 와진 변화를 말 못해.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처음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전도가 안 돼. 되어져야 될 전도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 못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 만약에 성도가 이렇다 치자. 만약에 목사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신학까지 해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 개인이 지금 만약에 이 상태라면 어떡할까요?
이 상태로 목사가 설교하고 이 상태로 목사가 막 교회 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얘는 조금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얘는 갱신하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집중 시대라고, 집중이 아무리 중요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좀 다른 말로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기고 말씀을 못 잡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전도 스케줄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 와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듣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무슨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슨 한 주간 전도 스케줄이 나오겠어요? 이게 1년 2년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힘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힘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3년 5년 10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지거든요. 어느 날 자기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문제가 막 터지거든요. 그거는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게 쌓인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게 회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조카 롯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합니까? 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 회복해라 이 말 아닙니까? 진짜 뭡니까?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이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성도들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이미 마음 생각이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어요.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이래 돼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황폐해져 있던 심령이 나중에는 강팍해져 버린다. 강팍해지면 이제 대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천제자, 올 한 해 삼천제자 운동 이런 메시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삼천제자 운동 합시다 하고 막 이래 버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날까요? 우리 제천, 충주 시찰,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현장에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시골이기 때문에 안 되나? 시골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최순 교사님하고 미국 워싱턴에 이동철 목사님하고 예전에 이제 대만 계셨던 이완복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4명이 미국하고도 워싱턴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완전 시골 동네에 갔는데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 백인 동네,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그 동네가 미국하고도 최고로 마약 중독자가 많은 동네,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백인들이 있는 이 동네에, 시골 동네에 그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냐 이러길래 내가 딱 한마디 했다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 농사 지놓고 뭐 하겠어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뭐. 좀 더 시골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티켓 다방목 쫙 깔려가지고 시골 동네에 막 찻집만 쫙 깔려가지고 전부 다 그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없어가 가는 현장이 그거 전부 다요. 그래서 올 여름 세 가지를 딱 붙들고요. 2020년 여름 1월 달에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 벌써 2020년 뭐 시작하는 게 벌써 한 달 다 가봤다니까요. 12분의 1 갔어요 여러분. 벌써 얼마 안 있으면 2021년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또 원단 예배 드린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붙들면은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증거가 올 겁니다. 삼천 제자 운동을 일으킨 초대교회는 그러면 뭐가 됐길래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뭐가 됐길래?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보고 유일한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요 로마 복음화뿐만 아니고 마게도냐 복음화에 유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삼천제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거 없이 이거 아니고 일어나는 삼천제자는 하나님 원하는 운동 아닙니다. 몇십만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럽습니까?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문제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와지는 전도운동, 제자운동이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러죠. 야다.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뜻인데 경험하고 처음 해가지고 아는 걸 보고 야다 그럽니다. 야다.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영어로 말하면은 I know about him이 아닙니다. I know him입니다. 저는 김종진 목사 사모님 알아요. 근데 난 몰라요. 내가 아는 거는 I know about him이라. 그 김종진 목사가 사모님을 아는 거는 I know him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압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고 말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완성하시고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맞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좀 더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 문제는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그 문제라니까요. 제가 이게 딱 되고 나니까요,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딱 체험하고 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해됐어요. 진짜요. 영적 문제가 제게요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3대째 믿는 집안의 장남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가문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문제가 보였고요. 내가 보이니까 가정 가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정 가문이. 만남이 보였다니까요. 만남이. 예전에 내가 알고 만났던 그 만남이 내가 못 봤던 만남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알았지. 그 사람만 내가 그냥 알았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실존을 내가 못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의 업 있잖아요.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직업 속에, 관계 속에 와지는 만남 있잖아요. 이게 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요래 돼야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개인전도. 자, 이거 없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거 없이 여러분 전도를 하라니까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사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캠프하러 나갔다 힘들지요. 불안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눌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다, 여러분이 전도사다, 특히 목사인데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이거 없이 여러분이 현장 나가려고 하면 솔직한 말로 속으로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요일마다 메시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설교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알거든요. 힘들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돼가는 것만큼 삼처 제자 운동은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전도가 되시다 보면은요, 그 속에 예비된 이제 만남이 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여러분에게 현장에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고 다락방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지난달 제가 제천 전도학교에서 제가 했던 강의 내용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개인 복음에 집중.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와지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 이게 제가 지난달 나와 했던 메시지라니까요.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까먹었을 거니까. 미국에서 목사님 대기를 갔더니 개 한 마리가 아주 이쁘고 크고 좋은 개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랑을 엄청 하세요. 이 개가 아주 좋은 개고 뭐 사람을 해하지 않고 뭐. 그래서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나 하면서 IQ가 70이 달라더라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나왔다니까. 내하고 비슷하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지영수 성기사가 얼마나 입서 웃던지. 제가 IQ 70이라니까요. 근데 IQ 70인데 제가 지난달에 와가지고 여러분 했던 강의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IQ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IQ 검사를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거 바쁘면 사람 달라질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게 여러분 속에요. 각인되고 뿌린되고 치유되진다니까요. 그 우리 성도가 내보고 목사님 지금은 분명히 IQ가 지금 한 150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딱 되면서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면서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간 흐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흘러온 흐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내게 그리스도로. 그 말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이게요 시대마다 모든 시대마다 창세기 3장 문제가요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이게요 내 지금 있는 현장에서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보여야 됩니다. 2000년 전 최초 인간에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렀잖아요. 그 복음이 흐름과 동시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같이 흘렀잖아요. 그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 이 복음이 깨달으신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걸 잡은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무디가 잡았고 웨슬레가 잡았어요. 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복음의 빛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흑암의 땅 조선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성경책 한 권 던지고 죽었는데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쫙 깔려버렸다. 물론 지금 같은 우리가 깨달은 복음도 아니지만은 그런 복음이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이 한국 교회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전도 운동의 흐름인가를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한국 교회사, 한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말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완벽한 복음이 아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해 왔잖아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잖아요. 다른 말로 한국 교회사에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왔던, 희미하게 알고 왔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거든요. 이 흐름이 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가장 먼저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이 땅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시고 오는데 그 문제의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를 알아야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면 다 끝납니까? 다 끝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까? 다 끝났지요. 왜? 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답이 유일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실제로 뭐냐? 이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시작이 이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했다 끝났지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래 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안 끝난 거라니까요. 그 조금 실학적인 말로 말하면은 already not yet이잖아요.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 끝내버렸는데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 끝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냈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게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 영접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분명히 영접시켰는데, 이 사람 영접했는데, 영접했으면 끝났지요. 끝났는데 끝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리스도 영접시켜놓고 딴소리 하니까, 이 사람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 거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게 아니라니까. 뭐가 그 다음 겁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 다음이지. 그거 희미하게 말하고 딴짓 자꾸 하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이 사람 생각,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다른 걸로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람 생각,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 기도, 전도. 한 사람의 삶이 뒤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이제 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고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흐름,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하나님의 어떤 흐름 속에 얻어 걸렸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주역인 사단이 시대마다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전도자 일어날 때마다 로만 캐톨릭 처치가 마틴 루터 사형 내렸고요, 무디 웨슬 일어날 때마다 이단으로 덮으셨고요, 한국 교회사 속에 다락방 전도 일어나니까 이단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면직시키고요. 이게 여러분 흐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했던 흐름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락방 이단, 목사들이 다락방 이단,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이, 가인을 붙들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 믿으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사단의 실질의 흐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흐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되져야 나는 누구인가? 이게 되져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지금 있는 이 흐름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와의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불면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단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본부지요. 우리가 본부를 따라간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본부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이 말씀운동의 흐름을 같이 타는 거지.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강단. 그러면 이 시대 이 흐름 속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나를 이 충주 시찰에, 나를 이 제천에 하나님 있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만을 향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은 뭘까? 그 답이 나와지는 거죠. 그 답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답이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유일한 흐름.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전도학교는 한 달에 한 번 동문전도학교 모이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매주 전도학교라는 걸 통해서요, 성도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이 흐름을 여러분 교회로 가지고 가가 일주일마다 매일 여러분 이 부분이 계속 되져야 돼요. 그거 안 되지고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또 전도학교 와가 한 달에 한 번 한다 하니까 막 전화 오니까 막 또 김보환 목사 또 막 전화 와가 또 시달리게 하니까 막 가보자 이러면 또 이래가 오면 됩니까? 뭐 그래도 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 전혀 이게 예배가 안 되는데 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전도학교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왔다 가는데 뭐 진짜 중량을 놓치고 가는 데는 모여야 지어야 될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된다면요, 다음 달 도문 전도학교가 막 기다려져요. 왜? 현장의 말씀 성취를 보니까. 제가 유 목사님을 지금까지 30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 겁니까?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유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 현장에 맞으니까 그 다음 응답이 기대가 되고 또 말씀 따라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전도학교도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동문 전도학교가. 목사님들이 성도들 실어가 바리바리 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 되거든요, 당연히.
너무 감사하니까 올 때 미리 봉투에다가 막 감사금 담아가고 오고 이러거든요. 이래 딱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유일한 전략. 이래 딱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120명이 마가 다락방, 그 말은 교회로 갔고 자기 현장과 다민족 현장으로 갔잖아요. 뭐 했습니까? 제자 삼아라. 3천 제자 일어나고 15나라로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요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할게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이제 일꾼을 말하지요.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일꾼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이 이제 너희는 가서 여러분 현장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일꾼 현장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뭐로?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 합니까? 유일한 전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의 핍박과 환난 속에 로마를 뒤집을 수 있도록 완벽한 쉽게 말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전략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이 주님이 주셨던 전략 그대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바울이 했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하고 네가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 이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맞죠? 그래서 제가 3월 6일 날 미국을 다시 갑니다. 3월 6일 날 다시 가는데 최용석 선교사하고 제가 워싱턴 이동철 목사님하고 팀을 이루고 이번에 갔던 웨스트 버지니아를 다시 들어갑니다. 미국 백인 현지인 교회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다락방과 관계된 목사님 부부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지난 11월 달에 만나가 잠깐 팀 사역하고 내가 웨스트 버지니아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 지역에 관계된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놨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 지역 백인교회 부목사인데 마약으로 중독돼 있다 이분이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분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마약 사역을 했잖아요. 그 마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약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고 이 마약 문제를 행하신 하나님 계획을 설명하고 이분들이 갔으면 하나님 역사했어요. 이래가 그분들 교회가 우리를 초청해서 저를요. 그 백인 교회에 제가 메시지를 하러 가요. 근데 그냥 내가 강의 한번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 교회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그 교회가 앞으로 그 지역사를 전도운동하도록 도우려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 현장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보환 목사 미국에 오라 하니까 여러분 들어가 아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미 알지만은 바울이 마게도냐 가가지고 야손 하나 찾아냈는데 그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고린도를 갔는데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전략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전략 그대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바울이 그 전략 그대로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그래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와 성경적 전도 맞냐? 이 흐름 속에 있는 전도운동이 맞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그 속에 있는 단체가 맞냐?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가 맞는지 신학까지 해가 목사까지 안수받았다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따라와야 돼요. 뭐 마누라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남편 보고 뭐 다락방 한번 해보자 이래가 그래 그럴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생을 걸어도 될 만한 뭔가를 확정하고 와야지요. 그 특히 목사님들은요 신학 다 했잖아요. 신학교 다 다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면은 교단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말씀 앞에 서야지. 교단이 아니라 해가지고 아닌 거는 그거는 로만 캐톨릭 처치예요. 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에요. 그렇죠? 캐톨릭은요 아무리 말씀이 맞아도 교회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로만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 맞으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초창기 때 2단 누명 쓰고 목사 면직 때문에 이걸 했던 거는 유 목사님이 잘해줘가지고 유 목사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유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내 모든 걸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되기까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면직된다는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뒤바꿔도 될 만한 가치를 잡고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교회의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좀 잘하니 못하니 맞니 안 맞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배경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딱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 아이씨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가 내가 그거는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놈이라도 그걸 호로새끼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장애고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 없고 모자라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 부모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못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 진짜 자녀는 진짜 자식은 부모가 내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 부모가 없었던 데 내가 이 땅에 못 왔다니까요. 그래 우리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 특히 우리 동문들이나 여러분들의 1세대 목사님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또 이해되잖아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신학을 했지만 그리스도 잘 몰랐고 실제로 보니까 성경적 전도 현장의 전도도 못 해보고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다락방 충격받고 오기로 왔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금방 바뀝니까? 그 현장의 성경적 전도운동보다는 뭔가 목회 중심의 신학을 그래 했고 이미 목사 돼서 다락방을 만나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어떤 부분 좀 안 되는 부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하고 그거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도 안 되면서. 본인이 되면 그 문제 안 돼요.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되면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되졌다, 내가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시대 전도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지.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한번 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맞죠? 이게 바로 한 개인 아닙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변화되지 너희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한 너희는 캠프 시대 가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너희는 가서, 캠프가 뭡니까? 현장 살기 전에 당연히 뭡니까? 나와 만남에 대한, 교회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는 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캠프가.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과 교회 강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전달되어지는 게 현장 아닙니까? 그걸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사모를. 그 다음에 놓아진 게 집중 캠프잖아요. 집중 캠프. 요거 되어지는 바울과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역 살리도록 예비된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을 통한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8미션을 전달하는, 한 개인을 만나고 한 지역과 한 교회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4월 달에 또 여러분 충주 지역에 집중 캠프 시대, 집중 지역 집회 하잖아요. 본부 캠프팀이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미션 전달하잖아요. 그게 바울과 바울팀이 다니면서 지역마다 가가지고 교회에 미션 전달했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중 캠프, 미션.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237 시대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를 책임질 24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걸 어떻게 유목사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말씀을 하나님 계속 이루어오신 거죠. 유일한 전략. 오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흐름 속에 유일한 전략, 이 속에서 나와지는 삼천제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이 속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우리 교도 이제 삼천제자 한번 일으켜 보자. 그래 30명 모았다고 말 겁니까? 3000명이 모여가 떠들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요? 오만 때만 인간들이 3000명 모였다 하면 목사 간 늘어져요. 3000명이 한 소리씩 다른 소리 해버리면. 그 여러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이어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삼천제자, 우리가 말하는 삼천제자는 이 속에서 나와지는 삼천제자.
이 답을 알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전략 속에서 나와지는 모여지는 삼천제자 운동이라. 맞습니까? 제천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가 이상하게 목사님은 제천만 오면 말씀이 쏟아진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데요. 어제 제가 안양 갔다 왔거든. 안양에서 어제 제가 집중훈련을 했어요. 세 강의를 했다니까요. 그 안양에서 어제 했던 세 강의를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바 지금 다 하잖아요. 그 어제 안양에서 다 들었던 사람들은 세 강의 들었던 거 오늘 와가지고 또다시 정리를 딱 하잖아요. 그건 내가 괜찮은 강사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수준 있는 강사라 내가. 그래서 제가 내가 수준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고, 야 진짜 복음은 완전하다. 어찌 내 같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요. 주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 인간에게는 막 줘도 지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니까. 왜? 내가 뭐 괜찮고 내가 뭐 쓰실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럴 수 있는 내게는 근원이 없어. 나는 내가 안 되는 인간이고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나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치기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아 계속 줘버린 거예요. 그 머리가 좋으려면 빨리 좋아야 돼요. 그 좋다는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다는 머리를 가지고 예를 뭔가 한다 한계와요. 저는 제 머리가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알고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고 새롭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다.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기분 좋다 이래가 계속 주시는. 이게 나만의 노하우입니다. 제 노하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오늘요, 여러분 딱 각오하면 돼요. 이제 나는 진짜 세 가지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 세 가지의 3M을 싸운다. 첫 번째입니다. 메조리티. 마이너리티. 이 말은 뭡니까? 메조리티라는 말은 다수를 말합니다. 다수. 우리는 다수의 우리는 유혹을 받거든요. 많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소수부터. 여러분이 뭔가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은 소수, 작은 것에 여러분 마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미 와 있는 한 사람을 놓치고는 여러분 밖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고 한 사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요 여러분이 계속해야 돼요. 다수보다는 소수입니다. 다수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고 여러분이 가장 적은 것처럼 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죠. 수요 예배 드리려고 내가 앞에서 이제 찬송가 인도하려고 탁 놓았는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오던데 그날따라 한 명도 안 오네. 우리가 사람이 좀 앉아서만 찬송가 인도 탁 할 때 앞에 사람들이 찬송가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은혜 받고 이러면 찬송가 하는 사람도 힘나거든.
근데 한 명 앉혀놓고 두 명 앉혀놓고 찬송 부르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하고 찬양이 되면은 없어도 돼요. 왜? 내가 찬양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수요 예배 인도하기 전에, 수요 예배 전에 찬송하는 게 예배 이전에 그냥 뭐 하나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 말하고 싶은 걸 말해야 되니까, 내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모르게 뭔가 사람들 많이 앉았고 이러면 뭔가 막 좀 들뜨고 막 흥분되고, 한 명 앉아있고 막 술 취리 가지고 와 있고 마약 중독자 앉아있으면 메시지 안 나오고 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진짜 하는 말이 뭐냐, 3명 앉혀놓고 막 그냥 막 300명 앉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제게는 그게 은혜세요. 저는 지금도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메시지 하는 게 내겐 전혀 부담 없어요. 이번에도 미국도 갔는데요, 그래도 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2군데를 내가 오늘 다 갔거든. 이번에 다락방 교회 중에서 워싱턴 제일 큰 교회 2군데를 내가 다 갔다니까요. 근데 이제 개척하는 교회를 특갔다는 거예요. 스페니시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위에 3층에 진짜 다락방 같은데, 그 교회당은 스페니시가 사용하고, 그 스페니시가 사용하는 교회당 안에 한 칸을 우리 다락방 교회가 빌리가 쓰는 거예요. 성도 10명도 안 돼요. 마이크 없어. 마이크 없이. 근데 나는 그게 내한테는 너무너무 편해요. 왜? 제가 마이크 없이 3년간 떠들었거든요. 성도들이 마이크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왜? 불신자에서 보험받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마이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몰라.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냥 3년간 떠들었어요. 그래, 오철록 목사님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한번 하러 왔어. 3년 후에. 야, 마이크 없냐? 야, 마이크 없습니다. 따라오라 해야 돼. 자기가 우리 교회 마이크 해주고 하겠다고, 앰프하고.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 내 훈련하는 메시지 하는 동안에 빌리가 서자 이러더라고. 이래가 앰프 방송 장비한테 가가 그날 이틀인가 3일 빌려와가지고 쓰고 가갔다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내가 데리고 이제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뭐냐,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 마이크 있거든요. 제가 그래 미련하고 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제 혼자 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뭐 이 부분이 내게는 편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많은 게 내게 중요하지 않고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 없으면 힘 빠지고 말하면 들떠버려요. 분위기에 막 흥분하고. 그 메시지도 막. 그러니까 저는 윤 목사님 탁 보고 느낀 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도 한 명이 말하듯이 말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내공이에요. 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수백 명 모여있고 막 뭐 대회에 나가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면 이제 막 신나지. 그냥 막 왜 막 앞에 막 수백 명이 막 같이 막 호흡하고 막. 그거 하다 지 혼자 있을 때 찬양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내 혼자 있을 때 찬양이 되는 사람은 300명, 500명 있어도 진짜 딱 그 분위기 들떠고 막 일하네요. 그냥 딱. 메신저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메조리티보다는 마이너리티. 항상 여러분 다수보다는 소수.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그 예수님은 군중을 위해서 소수부터 12명 중에도 3명, 3명 중에서도 1명.
항상 소수 중심으로. 내하고 친한 사람끼리 논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부터, 한 사람부터 확실한 일꾼으로. 여러분은 머니입니까? 미션입니까? 돈 따라갑니까? 미션 따라갑니까? 강사가 되고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강사료가 먼저입니까? 그 강의를 하러 가는 중요한 미션이 먼저입니까? 사례가 목적입니까? 복음이 목적입니까? 머니입니까? 미션입니까? 그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요래 가깝거든요. 아담의 후손. 나면서부터 우리는 혈과 육 가운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보다는 많은 것, 그 다음에 돈.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답이 날마다 나와야 돼.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걸로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마이너리티 맞나? 너는 그 막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나? 줄 수 있는 답이 있나? 너는 오늘도 머니냐 미션이냐? 네 오늘 충주에 왜 왔어? 이 전도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네게 있어 없어?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에 대한 미션이 있는 목사야 없는 목사야? 성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에 미션을 못 주면서 사례지 때문에 엉망불평하고 돈 때문에 시비 걸고 돈 때문에 삐지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뭔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으면 말 안 해도 옳긴데요. 달랑달랑 켜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나와요. 우리는 미스테이크스, 그 말은 뭐냐? 이 흐름에 방해되는 실수를 안 해요. 우리는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무브먼트예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충주 시찰이 동문전도학교라는 걸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과 개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무브먼트라니까요. 이 시대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개교회 중심으로 가보면 결국은요 전도운동 끊어져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모임을 같이 하고 흐름을 타고 본부 중심으로 함께 흐름을 타느냐? 전도운동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왜 우리 동문이 모여야 되느냐? 이 시대에 회복된 동문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진짜 뭐냐 전달하는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브먼트.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문들끼리 좀 모이가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을 함께 모이면서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브먼트. 그래서 조금만 내가 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좀 도움이 되고 이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무브먼트에서 빠집니다. 내 개교회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요 무브먼트라니까요. 무브먼트.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사역을 넘어서야 돼요. 나, 우리 교회, 내 현장, 내 사역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왜? 이 시대에 회복한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흐름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로 유 목사님 개인이, 유 목사님 개인과 유 목사님 개교회가 정말 유 목사님 개인이 했던 목회 사역 여기에만 갇혀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전도는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유 목사님에게 계속 이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유 목사님은 갱신했습니다. 본부를요 만들고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갱신했습니다. 유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사람인지라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 오고 힘들 때는 내가 굳이 이런 소리 들어가면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도 마귀가 그래 포기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계속 메조리티 아닌 마이너리티로, 그래서 뭡니까? 머니가 아니고 미션으로, 그래서 무브먼트를 계속 잡았을 겁니다. 저는 내일 모레 또 제주도 가야 됩니다. 동문전도학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오자마자 지금 저희 교회 집중훈련하고 또 안양 새벽에 안양 올라와가지고 집중훈련하고 지금 오늘 또 여기까지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 정도면 목사님 교회 이제 목회만 해도 편안하게 안정된 목회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성도들 사랑받아가미 성도들이 인정받아가미 얼마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냐. 내 미션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 미션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문전도운동 이걸 두고요, 처음에 동문전도학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회비 동문들 안 받는다. 그냥 저와 우리 개교회가 그냥 몇 천만씩 내가 다 모았어요. 돈이 아니고 미션. 미션 때문에 여러분 돈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션이라면은. 그래서 이 동문전도학교 우리 충주에서 정말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다락방이라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이는 그런 귀한 동문전도학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충주 지역에, 특히 하나님 이 제천 지역에서 시작된 이 동문전도운동이 중부권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국의 동문들의 흐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도학교가 되도록 주님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과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